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3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어제 본문을 또 한번 중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전도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전도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또한 우리를 정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은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그 해답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됩니다.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복하는 일상생활이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다가 삶의 초점을 맞춰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문제가 순종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심정. 이 바울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득불이란 뭐예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될 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도 인간에게 어떤 때는 전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섭고 핍박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 쉬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재미가 아닌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재미가 아닌 의미를 추구하는 삶. 여러분, 인천 주안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셔요. 인천 주안에 제일 신용금고라는 금고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이 그 큰 빌딩 주인이고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지낸다는 거죠. 그는 집이 가난해서 목사님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는 성공하기까지 양복 대신 점포로 살았답니다. 점포를 입고 다녔는데 늦지막히 괌으로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직계가족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아들, 딸, 손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지만 왠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랍니다. 그의 재산이 몇 천억인지 모르지만 이젠 번 돈으로 좋은 일을 하라고 권했지만 알았다 하면서도 그냥 웃고 넘기더래요. 결국은 그는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 괌 칼 사고 때 가버렸다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그 뉴스 들었는데 그 사유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뉴스까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척들이 소송을 해서 사회적 관심거리가 된 적이 있던 사건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교는요,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사역 수준이나 헌신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의 수준이 높아져서 선교를 감당하게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교에 힘을 쓰는 가운데 사역과 헌신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선교가 왜 어려울까요? 선교는요, 재미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재미가 아닌 의미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일. 재미는 곧 자기 만족을 뜻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재미있게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재미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감격을 경험하죠. 병이 낫는 그 경험들도, 신유의 경험도,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이 자기 만족, 다시 말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신앙에 그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무엇이 있으면 열심을 내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재미가 떨어지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것. 선교지에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없습니다.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대표되는 재미가 목적이 아니라 의미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의 갈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의미를 선택할 때 우리는 축복일에 서게 된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의미를 추구하지 못하고 재미와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재미가 아닌 의미를 선택하는 그런 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생활 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제 본론으로 또 핵심으로 들어가서요. 전도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라.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리면 됩니다. 이 사실을 감추지 않고 모든 이가 알도록 하는 것도 귀한 선교이자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감추면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우회로 모이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그 사실을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다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 경우가 너무 많댔죠. 예수 믿는 사람임이 밝혀지면
직장생활에서 손해나는 게 많고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불신자 행사를 하면 행동이 편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힘들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펴내고 다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교인들은 가게나 사무실에, 또한 주부는 가정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도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여러분, 속이 중요합니다마는 겉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 속이 겉을 지배하고 겉이 속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감추는 것은요, 겸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옆에 써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식사할 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표입니다.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록 실업인을 들라면, 그래서 참으로 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일 것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인 그런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답니다. 박성수 사장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선배가 어느 학생에게 술을 권하니까 그 학생이 나는 예수 믿는 학생입니다 하면서 정중히 술잔을 거절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사소한 것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매우 작은 일 같지만 실은 큰 일이죠. 술 마시고 안 마시는 일이 뭐 그다지 중요하겠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전파하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므로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만이 선교사는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장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